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모든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몸에 밴 습관처럼 그렇게 감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희의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너희들에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감사하는 것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이 마음이 두려움과 이 염려, 이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부활 생명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삶을 통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자녀들이나 우리의 그 성도들 안에 서로 있을 때 참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 사람 참 이런 분에 굉장히 감사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먼저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그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와 찬송을 늘 이 사도 바울은 올린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 안에 산 형제 이 자매된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가 감사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책망할 때도 감사를 먼저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권면할 때도 감사를 먼저 표현하고 나서 이 권면하게 된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할 때도 감사하고 늘 그 감사가 그의 삶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표현할 때 감사해요라는 이 표현이 정말 입술에 립싱크인지 아니면 저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 존경심이 먼저 그 안에 배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더 많이 기억하고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호흡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 바쁘다는 이 핑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이 범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가 행동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책임도, 모든 선택도, 모든 결정도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군요 라고 말하면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값없이 구원하신, 정말 믿음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면 일방적인 사랑이 참 많습니다.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이죠. 부부간에도 물어보면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볼 때는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혀 자기를 배려하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되 자기 방식대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기 편한 대로 표현하고 그것을 마치 사랑인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이 사랑의 관계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표현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 신뢰가 없든지, 아니면 현실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너무 바쁠 때일수록 이 쉼표가 필요한 것이죠. 여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름길을 찾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쁘고 이렇게 피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세상적인 방법대로, 경험되어진 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의 이 분량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곤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인가? 현실에 얽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당신 없어도 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결론이 우리 안에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때로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래서 이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해도 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창출해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그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인내하지 못하고 늘 갈급해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안정감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이 동행을 위해서 이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축복 위주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력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당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의 기도가 더 많은 것들을 대부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다 이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능치 못한 일,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호와는 온 천하가 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온 천하가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나의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가,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이런 그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그 신실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이런 시간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25년을 내내 기다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 한 10여 년쯤에 곁길로 가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중에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안에 그 부르심을 통해서 당신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주님의 사랑의 이 마음은 내 자신이나 내 부모님보다 더 크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혹 너의 부모는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는다.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을 바꿔서 대신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주의 그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약의 말씀이 있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 음성으로 인해서 내가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이루시는 여호와 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더 하라고요? 무엇을 더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이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알되 막연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절박함도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이 막연한 사람은요, 절박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박하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고민과 이 염려, 이 두려움, 이것으로 해서 정말 몸이 세잔해져 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 같은 자기의 인생길, 어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냥 밥만 먹지 않고 그냥 금식하면서 있는가? 아니면 금식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내 사업이, 내 삶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정확하게 제가 기도했던 만큼의 이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들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은요, 사실 아주 구체화되지 않으면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롯이 어떻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을 선택했지만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점점 소돔 고모라 성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세상 속으로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과거의 나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유하기보다는 불신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듣는 것보다는 트롯을 듣는 것이 더 좋고 다른 것들을 더 듣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살 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죠.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진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뭐예요? 진리와 무관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할 때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별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힘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위기 가운데 난 망했다, 난 죽었다, 이런 어떤 절망적인 언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를 듣기를 우리가 갈급해야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 내가 그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그때 말씀하셔서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이 계시의 영, 이것은 영이라는 말은 푸니 말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안에서 또는 하나님을 아는 이 가운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를 따르는 이 지식 안에서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시의 영,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이것은 하나의 좋은 말씀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마음의 눈, 마음의 등불이 밝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고 은밀한 부분으로 이 감정과 이 생각과 의지가 그 안에서 발동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눈은 그럼 어떤 뜻인가? 이 내면의 눈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이 밝아진다는 것은 신령한 진리를 이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복음 안에서 이 영적 눈이 떠질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룰 때마다 풀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이 말씀들이 내 신비에 새겨지고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친밀한 관계를 열어가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력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할 것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몸의 눈은 사실 사이즈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모든 것을 먼저 보고 느껴지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아야 이게 소나무인지 참나무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햇볕이 아무리 내려 쪼이는 그 대낮에 밖에 가서 서 있는 날짜라도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길조차도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이 밝아야 올바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눈이 밝아야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이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 정말 물질을 쌓아도 세상에서 없어질 점과 동록이 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쌓아놓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삼아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는 눈이 어두워지거나 이 잘못된 것에 집착하면 진리를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되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지면 이 바다에서 등대를 볼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오래 전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강영호 박사님이 이제 교육 박사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착각한 것이 이제 호텔로 모셔다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사님, 여기에 화장실 옆에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에는 무슨 스위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마음에 이게 없이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왜 웃으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스위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화장실이 어딘지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분이 그렇구나, 보시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이게 내가 볼 줄 알고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볼 수 있으면 제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 보고 이게 스위치인지 이거 어딘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우를 범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까 그러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런 것들보다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평생에 한번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남들이 다 우리 아내가 아름답고 정말 예쁘다고만 하는데 우리 아내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들이 하도 예쁘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느껴볼까 해서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고 뭐 손으로 뭐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려보는데 다 그것은 전부가 아닐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본다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일 땐 여사인 것 같지만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냥 글씨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눈이 밝아져서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이 기대와 이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이 기업을 믿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죠.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상속된 이 재산을 의미하고 있지만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상급, 곧 성도들이 하늘에서 누릴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 아닌 것이죠. 그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소유하신 기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업은 구약 시대 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선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바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은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기업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업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을 가진 이 풍성함, 이 영광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것은 동사형은 탁월하다, 초월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분사형은 뛰어난, 엄청난, 탁월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들림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한 그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이 영적 존재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이 복종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이 능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시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도 있으시지만 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롭게 세우시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이 세상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고 동시에 새 창조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능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지도하시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도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 앞에 이제 포로로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내 신의 신상에 절을 하면 너희를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나의 이 권력에서 너희를 보호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히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평소보다 7배나 더하도록 이 풀무불을 달궈 놓고 다니엘 세 친구들 그것 가운데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짝 놀라죠, 느부갓네살 왕이. 왜냐하면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 풀무 안에 4명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풀무에서 그들을 건졌을 때 눈썹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눈썹 그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옛날에 등잔불이나 촛불을 기억하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어떻게 착 보다가 깜빡 졸면 고소한 냄새가 나면 그 다음 날은 다 밀이잖아요. 예. 바리깡으로 다 밀어야 되니까. 왜냐면 앞에가 앞머리가 다 꼬슬라지고 눈썹이 다 꼬슬라져가지고 순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작은 불꽃에도 머리털이 상하고 이 눈썹이 타는데 그 극렬히 타는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눈썹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보존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크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고 이 말씀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산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특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정말 성령과 하나가 되고 성도 안에 서로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주 온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표대를 향해 나갈 때 오늘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와 연말에는 그 놀라운 이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